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제 갓 노예 신분을 벗어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후의 모습은 피난 행렬이 아니라 군대의 행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곧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다운 삶을 갖추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신분을 바꿔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애굽과 가나안을 가장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나안 해안 평야 지대를 지나는 이 길은 중요한 무역로였기에 애굽의 군대뿐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 또한 마주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애굽으로부터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셨음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블레셋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모세의 지혜에 발맞추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 광야를 가로질러 네게부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과 그리고 왕의 대로로 알려진 시내반도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길도 전쟁의 위험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하셨고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아니라 더디고 먼 곳으로 돌아가는 경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력 충돌을 겪게 되면 용감하게 전투에 임하여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수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는 노예로 살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훈련소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세속적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전투 대형을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행군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성인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행군입니다.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시간에 등 떠밀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발맞춰 착착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경로를 선택하듯 인생의 성공의 길, 진급의 길, 자녀 양육의 길 등을 내가 먼저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진하는 행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 방향을 가나안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변경하셨습니다. 돌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길을 광야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펼쳐진 광야는 길 없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소한 3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광야길은 경로를 벗어난 길입니다. 누구도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길은 신병 훈련소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이제 막 입대한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구령에 맞춰 앞으로 뒤로 방향 전환을 하며 걷고 뛰는 훈련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초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다급히 빠져나왔지만 요셉의 유고를 잊지 않고 챙겨 나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는 결코 애굽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평생에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림 없이 후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전한 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은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였고 자연스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자손을 내버려 두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이르기까지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나일강 하구에 숫곳을 지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떠나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정착해서 400년 이상 살아왔기에 장막을 펼쳐 얼마간 머물다가 다시 장막을 정리하고 이동하는 생활이 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공하고자 하신 것은 안정된 주거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인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목표를 바라보며 행군하였지만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가 되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어디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마지막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길 없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새로운 길을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가셔서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걷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걷고 있는 하나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특별히 야간에 행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앞사람만 보고 행군을 이어갔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군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라 길게 이어졌으며 긴 대열의 선두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친히 이끄시는 증거이자 행군의 선두에 위치한 깃발과 같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이나 밤이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군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행군을 친히 인도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행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위에 어디를 가야 될지 분명한 이정표도 없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 곁에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찾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했던 신앙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을 목적 삼고 오늘도 힘있게 행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설정한 인생 목적지와 경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목적 삼고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의 선두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계신 것을 직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날마다 눈을 떠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